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도 우리가 이어가는 신앙의 길에서 주의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선 시간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비로소 자신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민족의 마음을 일깨우시면서 자신을 찾게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선을 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배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인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새로운 왕은 기존의 왕이 내려와야 그 정권을 세울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오늘날 무슨 대의민주제처럼 국민이 투표해서 나라 운영을 대신 맡길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지명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진 공식 행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멀쩡히 이제 군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에 찾아가서 치른 일종의 지역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 정치적인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뭔가 불길한 어떤 상황이 이어지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안 그래도 이 사무엘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리셨다 이런 말을 들은 터라 심기가 불편해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까지 듣게 된다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의 운명,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걸음이 서로 어떻게 엇갈리게 되는지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고 한 사람은 악령에 붙들리는 매우 대조적인 이러한 긴장 구도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필요한 해석의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자, 역사의 주관자는 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나요? 이러한 이제 긴장은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부담이 되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긴장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있었을까? 자, 사울은 악령의 간섭으로 일종의 정신질환, 이 멘탈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매사에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기로 소문난 청년을 부르는데 그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 누구한테 수금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타기로 소문날 정도였다면 보통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의 연주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원래 다윗의 마음은 이런 음의 배열을 이해하는 감각이 탁월하고, 그리고 보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도 뛰어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싸움에서 능하고, 그리고 이 언어 사용에도 빼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수많은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용기와 구변은 어째 뭐니 해도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나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마당에서 모두가 이 거인에게 기겁해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냥 전장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 거인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죠.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가는데 이 거인이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서 다윗은 돌멩이를 던져서 바로 쳐 죽이기 전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을 포함해서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각 성읍에서 유행가처럼 불려진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였어요. 자, 이 노래 때문에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사울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제 살기를 품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다윗은 이처럼 당시에 가장 깨어있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했어요. 오히려 더욱더 긴장 어린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왕의 보좌에 앉히기 전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를 두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방심이 뭔가요? 방심이라는 우리말을 보면 재밌어요. 방치한다고 할 때 방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뭘 놓아둬요? 심,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쓰던 사물만, 내가 있던 자리만 정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정돈이 필요합니다. 늘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돈하는 일에는 아마 잘 알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훈련을 시키실 때 무슨 조용한 절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데 가서 그냥 마음 수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살기를 품은 이 독한 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사울이라고 하는 적수를 그대로 두시면서 험한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근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이 체득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다 보면 가는 데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을까 찾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든든한 반석, 이 흔들림 없는 큰 바위 틈에 실제로 몸을 숨기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계속시키셨나? 가는 데마다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끊임없이 그분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며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죠. 자신을 뒤쫓던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을, 역사적인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도시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마침내는 시온 산성을 갖추게 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굳이 스스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군대가 조직과 실력을 갖추고 알아서 움직이던 때에 다윗이 저녁이 되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밤중에도 잠 못 이루며 부르짖어했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을 잤는지, 음악을 들었는지, TV를 봤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 좀 쐬자며 저녁에 왕궁 옥상으로 나가게 돼요. 자, 지금 이런 세팅이 우리가 보기에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를 보면 늘상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늘어지게 자고 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배가 고프네? 그러면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모습만 담아도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 컨텐츠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편해 보여서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생활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그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꼭 그런 장면 같아요. 여러분, 맨날 바위굴에 숨고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고, 그래서 돌아서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좋나요? 아니면 저녁까지 푹 쉬고 나서 몸이 찌뿌둥하면 좀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런 삶이 좋은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런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일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 긴장도 없이 애쓰지 않고도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오면 거의 대부분 마음을 놓아버리는 방심도 함께 찾아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방심은 10중 8구 안일할 때 찾아와요. 끊임없이 주인의 안색을 살피며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절에는 방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럴 때가 신앙의 탄력이 가장 좋을 때죠. 자, 그러다 어느샌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뭐를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지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절이 오게 되면 어느샌가 그분 앞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을 앗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죠. 단지 눈에 보이는 외모만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저 원문을 보면 그냥 좋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만 사용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 그 어피어런스가 매력적이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다윗의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나왔지만 최초의 죄악도 눈에 보기에 좋은 모함직도 하고 에서 시작되었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인생 진로든.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곧 선하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안목의 정욕에 내 마음이 설득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으면 그게 곧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문제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이 되면, 자, 내가 보기에 좋은, 더욱더 만족스러운 그 무엇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보고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사진이라든가 얼굴을 검토하고 만나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결혼을 하는데도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 전통적인 사회가 고수하던 결혼관, 이 가정과 가문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부터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값대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더욱더 만족스러운 그 무언가를 꿈꾸면서 현실 부정을 계속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외모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세워줄 줄 모르면 누구를 만나도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붓을 잘못 골랐구나. 캔버스가 좋지 않네. 늘 투덜대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실력을 갖추면 돌담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의 시선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존재의 물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분을 찾기보다 끊임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에 끌려가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방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만약에 다윗이 그날 저녁에 왕궁 옥상에 나갈 때에 이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셨다면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미끄러지게 되는 그 참혹한 죄악에 빠질 수 있을까?
이 뒷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잠깐 방심하여 그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고 나자 그 죄악이 어떻게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런 말이 있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제가 한동안 뭐라고 다녔는지 아세요? 머리를 흔들고 다녔습니다. 둥지를 틀지 말라고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때 고개를 돌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도망가든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눈에 띄게 이쁜 사람이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쪽을 안 봐야 한다고요. 이것도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요즘 나를 왜 안 보시나 했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조교로 섬긴 교수님이 계신데요. 당시에 그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 전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평소의 걸음도 조용히 걷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교수의 연구실만 줄지어 있는 그런 복도를 지나갈 때 이렇게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상담이든 지도든 여학생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이렇게 젊은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미 은퇴를 바라보고 있던 노 교수로 계셨습니다. 근데 복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서는 상담을 하셨어요. 나는 괜찮다고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자꾸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따라다니면서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인으로 덕이 되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나는 취하지 않아. 여러분 늦은 밤에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처음부터 선을 그으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누가 괜찮겠어요? 몇 달 전이죠. 지난 가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들한테 그러신대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둘이서 여행을 간다? 너 굳이 그런 여행 해야겠니? 숙소를 따로 잡아라. 목사님,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돈 아끼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누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를 지키지 못한단다. 우리의 원수는 상당한 전략가예요. 이미 우리 각자의 기질이나 성정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격분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넘어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달아가는 물속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그렇게 서서히 넘어뜨립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 괜찮다고요? 그럴 땐 우리 원수도 더 크게 역사할걸요? 여러분이 방심하기 쉬운 그때 여러분의 반석 되시는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